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지내왔습니다. 지금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2023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태신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줌으로 엘리에셀, 에베네셀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숨은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들에게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능력이 되었고 삶의 문제를 풀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도 미스바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외로움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송월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먼저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것을 소멸시키지 말고 그 능력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지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의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도들의 상황을 살피며 그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지 그 무릎이 굳은 살이 바뀌어서 낙타의 무릎처럼 그 무릎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은총을 회복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도들은 그곳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도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야고보는 13절에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당하는 그 순간, 외로운 그 순간, 절망과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그것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 이름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거나 분노합니다.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워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를 향해서 고난 중에 가장 좋은 처방은 기도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처방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외로운 순간, 우리가 좌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능력치 밖에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유혹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보여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도의 시각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기쁘고 감사하는 길이든 그 과정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야고보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왜 절망하느냐,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할 때, 기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깨닫고 그 이름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그 은총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것을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의 모습은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은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을 질병의 문제로 풀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을 잃어버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질병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불치난치병으로 고통을 받으면 온 가족들이 어둠의 그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병원이 많고 의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불치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야고보서를 기록될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때 당시의 질병은 저주와 같은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있는 질병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모습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탁월하게 해석해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으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아픈 자를 찾아가 그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분이다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랑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를 초청해서 함께 엎드려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간증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단지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치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성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괴로운 순간 주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큰 문제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못할 거라고 가려버리고 작은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있기에 그 앞에 크고 작은 문제가 없이 모든 문제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 의인의 기도다라고 오늘 16절부터 18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어려움과 고통당할 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고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서 온 땅이 열매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모세이고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던지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을 받았던 성경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 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응답의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수화를 7번 보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는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결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몸이 유연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추정을 해보면 엘리야는 어려서부터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신앙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 지중해 위에서 한 조각 먹구름을 떠오르게 하고 그 먹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소낙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세웠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드러냈던 것처럼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형제들 가운데 미혹하여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 방황하는 심령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고 방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총동원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야고보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